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disciple,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시몬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disciple shift, 그냥 disciple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그냥 일 중심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disciple shift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2제자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우리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제자를 보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아무나 안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꼭 준비되고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죄인도 쓰시고, 그다음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쓰시고, 또 연약한 사람도 쓰시고, 안증뱅이도 예수님이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몬 베드로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전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준비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에 어부들, 냄새나는 아버지도 어부였고요. 분명히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분명히 아들을 낳으면 아들도 어부가 될 그냥 계속 어부의 그 집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저는 여기에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실수로 올라타셨을까요? Was it an accident?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배에 올라타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배.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요. 어부한테 배는 뭡니까? 어부한테 배는 완전히 생명이에요. 어부인데 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잡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그 수영관 그 리조트 앞에 조그만한 호수가 있는데 다들 장어가 있다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에 패밀리 타임에 그 장어를 잡아보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어요. 배가 있었는데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부에게 배는 생명이에요. 잡이에요. 완전히 그의 커리어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자매에게 바이올린이 없이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이 목소리가 없으면 노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야구 선수에게 여러분 어깨가
이 류현진이라는 투수에게 어깨가 없으면 살은 찔 수 있어요. 뚱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을 못 던지면 그 커리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많은 배가 있었는데 그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요, 하루의 일과가 마치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물을 닦고 정리합니다. 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막 찢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부로서, 부모로서 배운 건 뭡니까? 그날 밤에 내일 새벽을 꿈꾸며 그물을 깨끗이 씻고 정리하는 것이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생명, 그의 그 삶에 먹을 것을 가져주는 배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베드로야 이리 와라,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알고 빨리 와라. 이리 오나. 가자. 이제 한번 해보자. 너를 데리고 내가 한번 크게 한번 할 것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 배에 먼저 탔습니다.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밑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의 그물이에요. 여러분, 어부한테 그물은 뭡니까?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예요. 탤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배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배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배가 넓고 멋있고 많은 사람이 타면 뭐합니까? 그물이 없으면 아무런 물고기를 못 잡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오늘 그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은 뭡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어빌리티, 우리의 갖고 있는 탤런트,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림 그리는 것,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사업을 하는 것,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그물, 오늘 주님은요, 제일 쉬운 방법은 베드로야, 날 따르라. 너의 삶을 내게 바쳐서 나와 함께 3년 동안 나의 제자답게 함께 멋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오늘 이제 베드로의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물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탤런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들이 없는 은사는 뭡니까? 어부에게 그물은 완전히 이것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은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그물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저씨. 예수님, 제가 듣기는 어부는 제 메이저입니다. 물고기 이렇게 잡아오는 거 있잖아요, 아저씨. 예수님, 제 메이저입니다. 제 전공입니다. 우리 집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목수 아니십니까? 목수인데 목수가 왜 와서 왜 내 배에 탑니까? 지금 나가 내일을 얼마나 화가 난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닦고 있습니다. 열받으면서 닦고 있고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타십니까? 내리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한마디도 답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기 메이저 같고 상대방이 자기 메이저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을 낮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가 계속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다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채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배도 중요하고 그물도 중요했지만 이제 베드로의 생명을,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배도 중요해요. 그물도 중요해요. 근데 11절에 나오는 모습이 뭡니까? 11절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 또 뭘 버렸죠? 그렇게 많은 물고기. 이거 정리하고 좀 돈으로 캐시아웃 한 다음에 가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습니다. 배도 그물도 그의 생명도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좀 더 이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은 기쁘겠지만 저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따라가기 그 과정 속에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에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함, 충실함입니다. 아니면 정확한, 아니면 믿을 만한 사실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진짜 성실하고 충실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 예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성실한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믿을만한 찾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믿을만한 사람. 베드로가 만약에 신약에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구약에 가면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작은 니에미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잡이 뭐였냐면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왕들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서 음식이나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죽인 적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왕의 술관원들을 옆에 두고 삽니다. 근데 저는 그 느헤미야나 오늘 베드로를 보면 왕의 술관원을 뽑을 때, 여러분 왕이 술관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뽑겠습니까? 건강해야죠. 왜냐하면 왕이 언제 먹을지 몰라요. 왕이 뭐 우리 수련회처럼 뭐 8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6시에 먹는 게 아니거든요. 왕은 언제 먹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왕이 원할 때 먹는 거예요. 새벽 2시에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6시 왕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술도 좀 해야겠죠. 왜냐하면 왕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술 마시기 전에 이 술을 모든 술을 술관원이 마셔봐야 돼요. 그러니까 술도 잘 마셔야 돼요. 인조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누가 거기다 음식이나 술에 독을 넣었다면 그걸 먹고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왕의 술관원을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고 믿을 만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 원망하지 않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오늘 또 놀란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제자는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저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순종하고 연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vailable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쓸 수 있는 사람, available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람인 그 기준이 뭡니까? 그의 삶이 주님 앞에 available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배와 그물과 삶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쓸 수 있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그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주님은 available 한 사람, 주님의 일을 해본 사람, 주님의 일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available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하고 비춰봤을 때 아닌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배와 그물과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쓸모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available이 되게 available 하지 않아서 항상 닫혀 있어요. 항상 준비되지 않아 있어요. 항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잘못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항상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faithful도 중요하고 available도 중요하지만 teachable 했다는 겁니다. 가르칠 만한, 가르치기 쉬운 teachable. 항상 배우고 싶어요. 항상 뭘 알고 싶어요. 항상 뭘 알고 싶어요. 오늘도 교회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찾아와서 아빠! 엄마 전화를 딱 잡으면서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 무선 인터넷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전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계속 옆에서 계속 쑤셔요. I know you know. 빨리 가르쳐 달라고. 막 나를 때리기. 집사님도 몇 번도 보죠. 막 아빠를 막 때릴 정도로 막 고개를 갖다 박으면서 빨리 달라는 거예요. Give me the password. So I don't have it. I don't have it. 진짜 아빠를 때리려고 진짜 맞을 뻔했어요. 교회에서 마크셰 목사 아들네 한 방으로 나갔다. 뭐 이렇게 거짓 날아갈 뻔 막 쑤셔요. 그래서 몰라. 그러더니 물어보래. 아빠는 다 알잖아. 아빠는 정보가 다, 문자 하나만 보내면 다 오지 않냐. You have all your servants. 무슨 아빠 servant 많잖아. 아빠 섬기는 사람 많으니까 한번 보내보래. 그래서 한 명한테 보냈는데 10초 만에 왔어요. 딱 봤더니 우리 아들이 거봐! I told you. 그리고 받아가서 갔어요. 야, 얼마나 이 놈을 때리고 싶은데 데리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리 와봐. 부모로서 가끔 자녀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삶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그 말과 우리에게 하는 그 컴플레인을 통해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것 같아요. Study, never ending.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뭔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의 마음은 뭔가 배우고 싶었어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 뭔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teachable 합니까? 우리는 available 합니까? 우리는 faithful 합니까? 여러분, 이 세 단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faithful 할 수 있습니다. faithful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vailable 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선교에 이제 일정도 나왔고 비행기표도 다 끊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디테일한 이 선교 일정을 이제 주워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하고 치과 의사 2명이서 북한의 깊숙한 곳에 가서 의료 선교. 저는 속으로 나는 덴티스트도 아닌데 나는 무슨 의료 선교를 할까? 근데 저는 보니까 제 역할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빨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게 뭐 뽑으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뭐 뽑다가 잡힐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도 있어요. 가야 될까? 안 가면 안 될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또 가야 돼. 뭐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 마음을 굳혔어요. 갑니다. 짧은 3박 4일이지만 가서 보고 호텔에 물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따뜻한 물 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비행기도 막 이렇게 그렇게 좋은 비행기도 아니고 가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딱 한마디, 목사님이 가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셋이서 둘이 브라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렇게 이상한 데 들어가서 잡힐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마음은 우리 교회가 좀 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연길에서 사역하시면서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한 분이 왔는데 하나님 대단하셔요. 제가 수련회 라이드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요 북한 여자 필드 하키 팀에 코치로 부르셨어요. 이분이 10대, 20대 때 필드 하키 선수였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북한의 선교사가 됐는데 북한이 이번에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여자 필드 하키 팀을 준비하는데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뽑힌 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완전히 VIP로 가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국 월드컵에 감독으로 온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북한에 있는 필드 하키 여자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한 그 믿을 만한 사람으로 어베일러블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쓰십니다. 저는 이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부르십시오. 가라는데 가겠습니다. 보라는 것 보겠습니다. 느끼라는 것 느끼겠습니다. 경험하고 싶은 것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팬이 아니에요. 제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답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살고 누구랑 결혼할 거고 어떤 직장을 선택할 거고 다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주일날 나타나서 당신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뭡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한평생 내내 주님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북한이 되든, 그게 요르단이 되든, 그게 뉴저지가 되든,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디자이너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주님 마음대로 저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제자가 어젠다가 많으면 골치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월급쟁이가 회사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회사를 염려합니까? 주인이 염려하면 돼요.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월급쟁이로 사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돼야 돼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본인이 주인 의식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 때 주인 의식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물은 갈 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배가 가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첫 알파벳을 보니까 fact. 이건 진짜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fact. fact. 옆에 있는 fat people 한번 보십시오. 저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알고 있잖아요. fat. fish이 아닙니다. fat.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이 세 단어를 이번 주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진짜 faithful한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available한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teachable한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진짜 faithful하며 available하며 teachable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뭡니까? unfaithful, unavailable, unteachable. you가 아니라 faithful하며 available하며 teachable하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없고 잡이 되건 안 되건 관계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그게 하나님의 제자에 사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제자도를 생각하며 discipleship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faithful하며 available하며 teachable하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